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인간을 두 가지 부류로 구별을 하죠. 맹자가 말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하는 성선설이 한 가지이고, 또 순자가 말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하는 성악설입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교육이나 법률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넘어섭니다. 기독교의 인간과는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통과 불행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캄보디아에 있는 인신매매입니다. 젊은이들이 그곳에 취업이라고 속여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노동력 착취하거나 불이한 일을 시키거나 심지어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뿌리도 시작을 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망, 그 죄가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고통은 죽음의 공포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포, 두려움은 뿌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죽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불행한 사건들, 불행한 일들 자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만날 때,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인간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회도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 감당하기 어려워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두를 절대 예외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잘못했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든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더 복된 것으로 만들어갈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많은 문제, 다가오는 스트레스, 이런 고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고난 앞에 섰을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따라서 고통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인 지각된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툭 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렵고 견딜 수 없어서 고통하며 정말 더 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건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불행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스트레스와 고통의 강도를 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삼아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심리치료를 개발해낸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통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서 태어난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 고난을 지나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거의 접경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모세가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죠.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견고한 성들, 안악자손 같은 거인족들, 그들이 만든 견고한 무기, 잘 훈련된 군인들을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이 보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10명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면, 야,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 우린 다 죽게 됐다. 이제 우린 망하게 됐다. 라고 해석해내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돌아왔던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들이 말한 거 틀린 게 없다. 다 똑같다. 맞다. 거인족들이 있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잘 준비되어 있고 그들의 군대도 훈련이 잘 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쟤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해냅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함을 갖고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습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해석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빠져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이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어떤 사건들, 사고들, 불행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이 내면의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의 그릇의 크기.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5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게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관용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마음. 이 관용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에피에이 캐스라고 하는 말인데, 부드럽게 수용하는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완충의 은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부드럽게 수용하는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또 무엇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여백, 여유, 공간,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뻥 났습니다. 차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뭐가 내 눈앞에 딱 나타나죠? 에어백이 뻥 터집니다. 에어백이 터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고의 충격을 완화시켜서 내 몸에 데미지를 적게 주는 거죠. 이게 에어백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용하는 마음은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관용하는 마음, 마음의 에어백 같은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쿠션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뭐 세바시 뭐 이런 강의 뭐 이런 데 보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마음의 쿠션이라는 말은 어떤 일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상처나 충격이 내게 왔을 때 즉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심리적 공간과 관용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쿠션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들어오는데 딱딱한 곳에 부딪히면 그냥 쿵 부딪히면 그 충격 그대로 오는데 이게 툭 받아주면서 나에게 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마음의 쿠션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너희 안에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은 이 마음의 쿠션을 얘기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것이 나를 그대로 그냥 가격해서 큰 충격을 받고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마음의 쿠션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마음의 쿠션이 없으면요,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고요,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요,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데미지로 와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 문제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맞는 내가 관용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품어서 그것을 충격 없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인생을 복되게 그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좁을 때, 사람의 마음이 간장종지같이 좁을 때 가장 불행하다. 같은 고통도 마음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리 느껴진다. 마음이 크고 넉넉하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품고 그냥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하고 큰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쿠션을 두고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에 여백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로움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아사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문제 앞에 섰을 때, 고통과 고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을까?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아사는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나라가 번성하고 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안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스라고 하는 나라, 지금으로 하면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의 왕이 100만의 군대를 데리고 300개의 군마차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의 군대는 많아봤자 50만 명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군대 숫자도 절반밖에 되지 않지만 최신식 무기인 지금으로 하면 탱크 같은 것을 300대나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한 대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 아사 왕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온 겁니다.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큰 문제 앞에서 아사 왕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아사 왕이 보여준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아사 왕은 보는 것을 제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오늘 이 11절 말씀에 아사 왕이 보여줬던 말씀이 다 행했던 것이 다 들어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아사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와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힘이 강한 자는 지금 구스라고 하는 에디오피아 왕이고 힘이 약한 자는 지금 아사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사 왕과 구스 왕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내가 때로는 약할 때가 있고 강할 때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오늘 아사왕은 뭐라 하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강한 자와 약한 자밖에 없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구스 왕, 그리고 50만의 군대를 데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자기 자신인 아사왕,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사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당신과 우리 구스와 유대 요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갖는 물음표가 뭐냐면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런 질문 던질 때가. 근데 여러분 아사왕이 그런 질문을 던질 만도 한데 아사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구스왕 사이에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사왕의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고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것도 불안하고 과거도 고통스럽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현재도 불안하고 아마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가 루스에서 잠잘 때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뭘 봅니까?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곳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지금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 근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 환상 중에 환상을 보여주신 이후에 야,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의 자리에, 내 어려운 문제에, 이 현실적인 일들 속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그 위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갖고 삶을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아사왕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아사가 두 번째 모습을 보입니다. 자, 말씀 보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11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왔나이다. 지금 아사왕이 그 구스 군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 계시다는 얘기로 끝나지 않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내가 이 전쟁에 나왔습니다는 얘기를 해요. 의지하고 의탁했다. 여러분 의지했다는 말은 기대어 서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다. 그냥 붙들고 기대는 거예요. 근데 의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맡긴다. 운명 자체를 위임한다.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 자체도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이게 의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지와 의탁의 차이가 있으시죠? 의지는 심정적인 거라면 의탁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아사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처음에 문제만 보고 두려웠겠죠. 그래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요. 내어 맡깁니다. 결과 자체도. 이것이 지금 아사왕이 보여줬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사왕이 보여줬던 마지막 태도가 여러분 마지막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누가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뭐 질병의 문제이든 경제적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이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분을 의지하고 이제 그분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려요. 그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로부터 자유해서 제가 좀 평강하게 정말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로부터 묶임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십시오.
이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 질병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내 삶이 이전과 달라지는 더 풍요로운 삶을, 더 안정적인 삶을, 더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 바람과 소망의 마침표일 것 같아요. 지금 아사왕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아사왕이 주님, 지금 저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관심 없습니다. 제가 전쟁을 앞에 두고 이겨야 된다, 이 전쟁을 승리해야 된다, 이 불안과 두려움,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섰지만 지금 이 시간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제가 패배하더라도, 제가 지더라도, 전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맡기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제 결론을 내리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전쟁을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그랬어요.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자, 아사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고 가장 큰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신 앞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요. 심리적인 안정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으니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 저에게 유익함이 되고 유익함이 되지 않는 것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사가 보여줬던 삶의 문제 가운데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문제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때로는 노여워하거나 또 때로는 낙심하거나 근심하며 염려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요즘에 신방하고 있는데 신방하다가 저와 비슷한 세대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시죠? 노부모님들 모시고 계신데 그분들의 건강이에요.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기도 하고 치매 걸리기도 하시고 또 이제 홀로 지방에 계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지 거기에 맞춰서 자녀들인 내가 어떻게 그걸 케어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늘 불안함, 걱정거리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자유할 수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것을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은퇴한 이후에 노후의 삶, 안정적인 삶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건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들, 그리고 혹시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질병에 대한 불안함들.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러는 건가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현실과 그 문제와 나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어디까지요? 의탁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내 현재 자리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담대함을 갖고 희망의 삶을 살아내는, 꼭 그 일이 된 이후에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마무리하면서 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야 전쟁에서 이겼다 이제 편안하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나와 문제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과정 속에 이미 평안함과 담대함을 누렸을까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해결되기 전에 이미 평강과 담대함을 누렸을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